인생이라는 무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생이라 하면은 보통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기간을 보통 사람들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삶의 기간. 물론 인생이라는 그 뜻에 여러 가지 철학적인 함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쉽게 사전적인 의미로 얘기할 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그 인생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그 인생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시공간 바깥으로 우리 사람은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이 인생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 인생이라고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들 말로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 이 현실은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내 인생은 내 거라고 말은 하면서 또 그렇게 살고자 우리가 발버둥 치지만 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간단한 원리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인정하기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믿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진리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이 진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인생의 주인은 당연히 나지. 그래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야만 하는 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가끔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시간과 공간, 즉 인생을 받아서 살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그러한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냥 창조하신 상태로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인생을 주십니다. 삶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삶에 관하여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기원, 첫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과 29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다스리면서 사는 축복의 인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는 바로 명백한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그렇고 우리의 사는 방법도 이렇게 하나님이 다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런 초월적인 절대자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우주 가운데 이 자연 가운데 우연히 나온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출발해서 진화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저 자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저 동물적인 본능으로 사는 게 우리 사람의 본질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동물적인 본능, 생물학적인 본능으로 살다가 사라지는 것, 그것이 인간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삶에는 어떤 진정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을 믿고 있는 유물론자들은요, 이 삶의 목적을 부여하지 않아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삶의 의미를 두지 않아요. 목적을 두지 않아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동물적으로 약육강식, 적자생존, 그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는 것, 그게 인간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저 인간의 삶의 의미가 있다면 그냥 자기가 각자 알아서 그 의미를 자기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것, 그게 그냥 의미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도 틀린 거죠. 내 삶의 의미를 내가 정한다면 만족해야 하는데 우리는 만족하지 않아요. 언제나 후회하고 늘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결국 우리 삶의 의미는 우리가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한 것이 맞다면 후회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만족해야 하잖아요. 각자의 삶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우리 스스로가 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연을 다스리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혀 모자람이, 부족함이 없이 출발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많은 축복들이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무한한 인생이 유한한 인생으로 바뀌어버렸고, 또 우리가 다스려야 할 자연의 질서가 지금 다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 자연으로부터 해를 당해요. 여러분, 지금 하와이에서 불이 너무나 많이 나갔고 10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식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주셨어요. 자, 지금 1장 29절 보세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잘 세팅해 주셨어요, 저렇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구 반대편에는 사람이 먹질 못해서 굶어서 아사로 죽고 또 영양실조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북한만 보더라도 지금은 1990년대 기근 이래 최악의 상태라고 합니다. 권위 있는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이 있었어요. 북한은 대량 아사에 익숙하다. 추정은 다양하지만 60만에서 100만 명 이상 또는 전체 인구의 3에서 5%가 아사로 사망했다고 최근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을 다 은폐하고 있어요. 너무나 불쌍한 우리의 동포들입니다. 이렇게 북한은 아직도 기아 속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는 음식이 남아서 썩어져서 버리고 있는데 어느 나라는 이렇게 굶어서 아사로 사람들이 다 사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불균형, 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땅끝은 저는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북한 땅에 복음이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북한 땅에 복음이 전해진다면 정말 그때가 마지막이 아닐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믿기를 이 세상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저렇게 빈부의 격차가 있고 원래 약육강식이고 원래 전쟁이 일어나고 원래 강한 자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원래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 원래 그렇게 생각한 줄 아십니까?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강한 세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세포는 다 사라지고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만이 진화가 돼서 계속 이 지구상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래서 싸우고 전쟁에서 내가 상대방 거를 강제로 물리적으로 내가 뺏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바로 진화론자들의 무서운 그런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죄가 없었기 때문에 부족함도 없고, 그래서 남의 것을 뺏을 필요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부족함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부족하니까 탐심이 들어온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살인이 생겨나고, 전쟁이 생겨나고, 갈등이 생겨나고, 분노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다 죄의 열매들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뭡니까? 바로 사망,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로 파괴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로 계획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시 되돌려 준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잃어버린 것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의 영생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죄로 인해 영생이 파괴되고 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심으로 우리의 형벌이 사라졌어요. 치러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주님께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한테 빚졌다는 거예요. 다 우리 빚쟁이들입니다. 무슨 빚? 사랑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우린 그 빚을 빨리 갚아야 돼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빚 갚아야 돼요. 어떻게 갚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주위 분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그런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 영원한 생명에 있다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의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마음의 주인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닌 원수 마귀에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사도 바울은 마귀에게 빼앗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현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 마음의 주인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이런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 이러한 더러운 것들은 내 마음이 이미 타락되었기 때문에, 즉 내 마음의 주인이 마귀에게 내가 내어주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선과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우리 마음을 만드신 분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주의 깊게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그런 고백이 또 시편에 나옵니다. 자, 33편 15절에 보니까, 자, 시작. 그는 그들 모두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굽어 살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인간의 마음은요, 너무나 중요하고 굉장히 소중한 우리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고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래요. 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그냥 내버려둬요. 마음은 당연히 내 거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내버려 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내버려 두면 빼앗깁니다. 주인을 빼앗겨요. 신경을 안 쓰고 이거를 보호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요, 100% 빼앗깁니다. 마귀에게 빼앗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을 관리를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자, 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지키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린 늘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늘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남의 것을 빼앗고 싶은 탐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켜야만 하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마음을 관리하지 않아요. 지키지 않아요. 아무런 신경을 안 써요. 그냥 굴러가는 대로, 화나면 화나는 대로, 분노가 나면 분노가 나는 대로, 내 마음에 상처가 받으면 상처받은 대로 그냥 내버려둬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음은 지켜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주하는 곳, 거하시는 곳, 임재하시는 곳,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다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장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와 함께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즉, 이걸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성경이 저렇게 심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자, 다 함께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요, 마음. 우리의 마음이 마귀가 임재하는 곳이 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고 왜 늘 불안해하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여전히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 내가 이끌어가는 대로 가야만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내가 뜻한 대로 되지 않으면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요, 그리고 내가 가장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아유, 좋은 말씀이죠. 교회 다니면 이렇게 좋은 말씀이죠. 내 마음을 비우는 거, 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이런 말을 하면요, 심리학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명상으로 해석합니다. 또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냥 도덕과 윤리로 해석을 합니다.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심리학도 아니고 자기 명상도 아니고 마인드 컨트롤도 아니고 도덕과 윤리도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실체이며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제로 임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실체예요, 실체. 어떤 내가 그냥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을 해서 뭐 마음을 비우고 내가 명상을 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이런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 자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냥 마음이 착하게 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어떤 이렇게 추상적인 도덕과 윤리로 어떤 마인드 컨트롤, 내 느낌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사건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내 마음이 죄가 없는 가운데 성령이 임재한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사건이에요. 그냥 어떤 마인드 내 명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래 내가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그저 마음적으로 만나는 것, 여러분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내 생각과 가치관과 말과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바꾸게 해주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 근본 가운데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어떤 노력과 어떤 꿈과 비전과 모든 것들이 다 출발되어지는 출발점, 그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내가 아닌, 원수 마귀도 아닌 바로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주인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어서 그때서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이 무대를 주셨어요. 이 안에서, 이 시공간을 주셔서 이 안에서 살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무대를 주셔서 이 안에서 살도록 해 주셨지만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이 얼마나 마음에 안정이 됩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를 인생이라는 가운데 내버려 두셔서 팔짱 끼고 저 하늘에서 우리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친구로, 우리를 동업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영적 원리를 다윗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엄청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그 유명한 시편 23편이 나왔던 거예요. 자, 오늘 그 중에서 4절만 보면요, 자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이 시를 고백할 당시는요, 그저 평안한 상태, 먹고 살만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 사막 가운데서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환난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단 한 사람도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없었을 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위대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 멀리 우주 바깥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함께 나와 함께 걷고 있구나, 이거를 깨달았던 거예요. 바로 이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처절한 삶의 현장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우리를 안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함부로 여기지 않고 우리를 존중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이러한 하나님에게 우리를 맡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또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리고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여러분들의 삶이 늘 안정과 또 건강과 평강 속에서 승리하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주인도 되어 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과 분노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계시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